누군가 인생은 이 테니스 경기와 같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서브를 잘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경기죠. 네, 이렇게 특별히 테니스나 배구 같은 경기에 있어서 서브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서브 하나로 완전히 경기를 끝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생도 마찬가지. 인생의 성패가 얼마나 이 서브를 잘하느냐. 네, 바로 잘 섬기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요, 섬기는 삶이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에는 두 가지의 조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재미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의미가 있어야 된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재미만을 찾는다면 이 사람은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올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의미만 찾으면 이거 좋은데 끝까지 가지를 못해요.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이 재미라는 게 또 뭐 혼자서는 재미있게 놀 수 있을지 몰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 혹시 혼자 살면서 의미를 발견한 사람 보셨습니까? 이 의미라는 것은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성립되는 것이 삶의 의미다. 한마디로 인생의 의미라는 것은 우리가 타인이나 지역사회의 공동체에 어떤 영향력, 특별히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때 나오는 게 의미라는 것입니다. 혹 아직까지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찾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혹시 내가 혼자 놀고 있지는 않는가, 잘 돌아보시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이미 자신의 존재를 확인한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섬기는 삶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봉사하고 남을 돕는 섬김이 자기 자신에게 주는, 스스로가 주는 보상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지난주 하늘에 쌓는 보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바로 유명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지난주에 주님께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과 헌금에 대해서, 특별히 이 외식하기 쉬운 종교적 행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을 말씀합니다. 함께 같이 보실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여기서 말하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하늘에 쌓는 보물을 말씀하는데, 이 보물이 돈의 문제, 헌금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모든 봉사, 모든 행위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봉사와 여러분의 섬김과 여러분의 헌신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 4장 12절은 이런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자, 여기 보시면 솔직히 우리는 연약한 인간인데요. 자, 연약한 인간에게 온전이라는 게 과연 가능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온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뭘 찾아야 됩니까? 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언제까지나 어린 아이에 머무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이제는 영적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어느덧 12월이 되었는데 과연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 혹 아직도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어린아이는 말 그대로 이제 연약함을 상징하죠.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이 남의 말을 잘 분별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쉽게 속아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린아이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때까지 부모가 도와줘야 됩니다.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대표적으로 이 영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이 보면은 끼리끼리 모여요. 친한 애들끼리만. 네. 그 다른 사람하고는 친해지려고 스스로 노력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린아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인데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텃세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자신들은 그게 텃세인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또한 이 어린아이의 모습, 특별히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마찬가지지만 받는 걸 좋아합니다. 성인이 됐는데도, 다 컸는데도 부모한테 받기만을 바란다면 이거는 성인 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할 때도 계속 끊임없이 달라고만 기도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 지 도대체 몇 년이 지났는데도 맨날 달라는 기도만 한다는 겁니다. 또한 이 어린아이는 스스로 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부름 시키는 것조차도 귀찮게 생각합니다. 집안에 할 일이 많은데도 그냥 누군가 하겠지, 나하고 상관없다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예요. 그냥 차려주는 것만 먹고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이게 어린아이의 대표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것은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는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아이에 머무르지 말고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기 시작할 때는 다른 사람 손에 이끌려서 나오게 되잖아요. 그때 대부분 이제 다 인도하신 분이 챙겨줘요. 여러 가지로 기도도 해주시고 때로는 밥도 사주시고 선물도 해주시고 어린아이 다루듯이 보살펴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그런데 이분이 신앙이 자라게 되면 이걸 깨닫고 너무나 감사해서 이제 스스로 하려고 노력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또 베푸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라지 않고 여전히 어린아이의 모습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받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받는 것만을 즐깁니다. 그러다 10번 자라다가 한 번 잘못하면 상처받듯이 그 한 번 소홀했다고 상처받고 교회를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이야말로 성경에 사람의 속임수에 빠지고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요동하기 쉬운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세상적 성공에만 머물러 있다면 이것은 어린아이의 상태입니다. 지금 신앙의 횟수가 지금 몇 년인데도 아직도 그 옛날 하나님 만났을 때만 간증하고 있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결혼한 지 막 10년, 20년 된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연애 얘기만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결혼하고 나서 그 많은 사랑을 나눈, 더 깊이 있는 사랑에 나눌 게 그렇게 없단 말입니까? 오늘 우리는 어제의 간증이 아닌 오늘의 간증으로 살아가는 따끈따끈한 크리스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세상에서 잘 풀리면 복 받은 거고 안 풀리면 복을 못 받은 거예요. 고난을 저주로 생각합니다. 버림받은 거로 생각합니다. 이게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단순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근심 걱정 없이 살아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고 하나님이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어린아이의 태를 벗어야 됩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은 항상 주기만을 바라고 받기만을 바라는 신앙이에요. 계속 기저귀 차고 있고 젖병 빨면서 유아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 상태는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넘어질 수밖에 없고 날아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코로나가 언제적 얘기입니까? 그때 날아가셨는데 아직도 지금 어디 계셨는지 확인조차 안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독수리가 그 집을 짓는 방법을 보면은 그 높은 그 벼랑 끝 그 꼭대기에다가 그 높은데 둥지를 짓습니다. 이때 가시덤불을 갖다 밑에 깔고요. 또 바짝한 돌을 놓고 거기에 부드러운 깃털을 덮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새끼가 어릴 때는 먹이를 갖다 주는데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깃털을 다 날려버린대요. 그러면 이 새끼가 막 가시덤불 때문에 찔려가지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둥지 밖에 있고 싶어도 둥지 안에 있고 싶어도 있을 수가 없잖아요. 둥지로 나오는 순간 이 벼랑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 새끼가 막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이 날갯짓 하다 보니까 뭐 어떻게 해요? 막 떨어지는데 어미가 가서 또 탁 받아가지고 다시 쉬기로 올라가서 또
떨어뜨립니다. 그러면은 막 나 죽어 하면서 하겠죠? 그러면 다시 또 딱 받아가지고 또 올려놓는 거. 언제까지? 날 때까지. 네. 그래서 독수리가 하늘의 왕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스스로 훈련해서 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보금자리를 흔들어 버려요. 네. 그 보금자리를 뛰쳐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고난이, 이 시험이 우리로 하여금 더 강건하게 만드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러셨어요. 신앙은 결코 횟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은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어느덧 마지막 달이 됐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믿음이 성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다 보면 거꾸로 역전될 수도 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들은 훈련을 좋아하지 않아요. 부모가 강제로 학원 보내고 억지로 시켜야지. 여기 혹시 자원해가지고 하신 분 계십니까? 물론 여기 다 계시겠지만 처음에 할 때는 대부분 누군가 막 끌어서 왔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성경학교 수료식에 참여한 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 의지적 결단이 필요해요. 인격적 신앙이 지정의, 내 의지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언제까지 주님이 막 감동시키셔서 나를 벌떡 일으켜갖고 자동으로 성경 공부 신청하게 만들기를, 그거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신앙을 바로 세우려면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그렇게 훈련하고 또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한데, 이것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이것이 반복되면 인격이 되고, 이것이 반복돼서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을 위해서는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정말 연습하고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고 대가를 지불하는데, 과연 내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으며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항상 강조하지만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영적인 성장은 내가 노력하는 만큼 받는다. 대가를 지불하는 만큼 내 영적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 분명한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가 내 옆 사람이 아니에요. 나보다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두고 자라가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가 성장을 안 하면은 부모에게 근심이고 걱정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가 하면 영적인 노화도 문제입니다. 조로증이라고 들어보셨겠지만 원래 병명이 허친슨 길포드 프로제리아 신드롬. 이 이름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 병을 처음 발견한 조나단 허친슨과 헤스팅스 길포드, 이 두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겁니다. 이 조로증이라는 게 정상적 성장이 멈추고 급격한 노화 현상을 일으키는 병입니다. 병. 우리가 어린아이가 성장하지 않는 것도 병이지만 너무 빨리 노화되는 것도 병이라는 것입니다.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참 잘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그냥 잠깐 반짝하다가 다 귀찮아. 이 무력증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뭐 좀 하자고 권면하면 나 옛날에 다 해봤어. 이게 영적 노화 현상이라는 겁니다. 이거 무서운 병이에요. 우리가 성장을 중단하게 되면 사실상 이제 정상적인부터 세포가 노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급격하게 노화되는 것이 이 병적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성장도 멈추는 순간 급격한 영적 노화가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이 영적 그 성장이 멈추는 순간부터 내가 안 보이고 이제 다른 사람이 보입니다. 내 눈에 들보가 보여야 되는데 이게 안 보이고 남의 눈에 티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노화의 현상입니다. 나이가 든다고 무조건 늙는 게 아니죠. 70대, 80대인데도 뭐 40대, 50대 건강을 갖고 계신 분이 있잖아요. 근데 영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영적 성장을 멈추면 젊은 사람도 영적
노쇠 현상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이 운동하는 이 선수들을 볼 때, 경기하는 선수들이 실수할 때 막 급속도로 흥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 아마추어입니다. 아마추어. 프로들은 자기가 그걸 해봐서 알아요. 그게 얼마나 어렵다는 걸. 이걸 해보지 않은 사람이 더 비판하고 더 돌을 던지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일하지 않는 사람이 나 왕년에 해봤어. 그러면서 뒤에서 비판하는 게 바로 영적 노화의 현상이다. 흰머리 얼굴에 주름만이, 관절의 통증만이 노화 현상이 아니라 영적 노화 현상을 깨달으셔야 돼요. 육신의 노화보다 더 무서운 것이 정신적 노화입니다.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영적 노화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푸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것이 우리가 늙지 않고 우리의 영적 건강을 지키는 방법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많은 봉사들이 있는데요. 혹 그 가운데 자기 만족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밀한 의미의 진정한 봉사가 아니에요. 이왕 말이 나온 김에 말씀드린다면 교회의 봉사는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이거는 취미생활이에요. 여러분, 아마추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지 프로가 하기 싫다고 관두는 거 보셨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게 내 취미생활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냐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잘 구분하셔야 돼요. 교회를 세우는 것은 취미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주차가 얼마나 불편합니까? 여러분, 이 뒤에 또 인도가 생겨가지고 더 불편해졌어요. 여러분도 불편하시겠지만 이런 때 또 주차위원으로 섬기시는 분들께 우리가 감사의 마음으로 따뜻한 음료수라도 하나 선물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제가 지난 그 여름에 다른 교회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차를 가지고 본당으로 들어갔는데요. 앞에서 막더라고요. 여기 교인들은 못 들어간답니다. 본 교회 교인들은 못 들어간대요. 그래서 저 처음 왔다고 하니까 그냥 통과시켜 주더라고요. 제가 주차장에서부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교회도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교회도 새신자들, 노약자들에게 이렇게 양보할 수 있는 그 주차장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어요. 공간이 너무 부족해서. 그나마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방법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여러분이 멀리 주차하는 수밖에 없어요. 네. 더 성숙한 우리 성도들이 배려하는 마음에서 저 멀리 다 주차하고 오는 그분들에게 정말 성령 충만한 주차장에서부터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비록 전도하기 참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 내가 전도 못할 거면 내가 이 주차장이라도 양보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올해 표어가 부흥의 불꽃이 타오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일까요? 교인 숫자가 늘고 헌금이 늘고 교회당 사이즈가 늘어나는 것이 부흥입니까?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늘어나는 것이 바로 진짜 부흥인 것입니다. 교회 새신자가 느는 것도 부흥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헌신자가 느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50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50 서비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서비스가 없이는 50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예배가 끝났는데 어떤 사람이 막 헐레벌떡 들어왔어요. 이미 다 끝나고 사찰 집사님이 청소하고 있는 중인데 예배 끝났냐고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The worship is over, but the service has begun. 예배는 끝났지만 봉사는 시작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이 예배가 끝나면서 나갈 때 우리의 섬김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직분보다 영광스러운 직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일 것입니다. 스위스의 유명한 철학자 칼 힐티는 인생의 최고의 날은 내 사명을 깨달은 날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삽지가 들어있는데요, 거기 보면 교회 안에 여러 봉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봉사해 본 적이 없으신 분들께 제가 권면하고 도전을 드립니다. 교회 안에 여러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헌신하는데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올 한 해 동안 교회 직분을 맡아서 수고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헌신하면은 헌신짝이 될 수도 있어요. 배신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은 내 뜻과 내 생각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내가 순종하고 동참하는 것이 헌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영국이 승리를 축하하기 위하여 그 개선의 퍼레이드를 하게 된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이 런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군중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는데요. 정각 9시경이 되자 영국 여왕이 입장을 합니다. 이어서 영국의 귀족들과 상하원 의원들이 함께 배석한 가운데 이제 영국의 군대가 쫙 퍼레이드를 하면서 지나갑니다. 먼저 육군이 지나가고 해군이 지나가고 공군이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우렁찬 박수가 막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뒤에 어느 한 부대가 등장하니까 갑자기 영국 여왕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함께 모든 내빈들이 일어나서 우렁찬 박수와 환호를 보낸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상위 군인들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 부상당해서 팔을 잃어버리고 다리를 잃어버린 그들을 향해 끝없는 박수가 쏟아진 것입니다. 이들이야말로 바로 이날 이 개선 퍼레이드의 진정한 스타 주인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나라에 입장할 때 그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20장에 보면 복음을 위해 순교한 자들이 제일 선두에 서 있어요. 그들이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희생과 섬김으로 봉사한 사람들은 영원한 하늘의 스타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헌신과 섬김으로 하늘의 영원한 스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시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한 사람을 찾습니다. 땅에 발을 딛고 서 있지만 그 영혼은 하늘을 주목하는 한 사람을 찾습니다. 한 사람을 찾습니다. 비록 몸을 입고 있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영혼에 관심을 가진 한 사람을 찾습니다. 한 사람을 찾습니다.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지는 못하지만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한 사람을 찾습니다. 한 사람을 찾습니다. 한 알의 밀알과 한 줌의 소금, 한 줄기 빛이 되어 주님의 은혜를 세상에 비출 그 한 사람을 찾습니다.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성인의 반열과 유인의 전당과 영웅의 대열에 오르지 못하지만 내 모습 이대로 사랑의 주님께 헌신하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